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잘 가질 수 있을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직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좋은 새로운 일을 구해봐야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조금 더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몸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까? 과연 어떻게 돈을 모으기라도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는 또한 낙심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할 문제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자신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6절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생각났는데요. 지금은 뭐 망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대저 여호와는 너의 키슬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슬라?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찾아보았더니 이게 너의 확신, 너의 자신감. 대저, 왜냐하면 너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왜 그 모든 미래의 두려움들 없이 살아갈 수 있냐면 그것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냐면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의 자신감이다. 여호와가 너의 확신이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너의 자신감이시라. 오늘 본문은 왜 주님이 나의 자신감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 염려, 걱정이, 두려움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왜 어떤 자신감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평안이란 말은 안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가 너의 길을 안전하게 행할 것이고 너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고 비틀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떨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이 달다. 자는데도 즐겁다는 거예요. 자는데도. 온갖 근심, 걱정을 가득 여러분 마음속에 담았을 때 잠이 오던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의 문제로, 세상 친구의 문제로, 돈 문제로, 학업 문제로 가득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들이 들어왔을 때 잠이 달던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잠이 달 것이다. 25절에 너는 갑작스러운 테러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착각에 빠진 건가요? 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이 책은 자존감이라는 책인데 이 표지 그림을 나르시스를 그려놨어요. 나르시스라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내가 아름다워가지고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나르시스를 그려놓고 그 나르시시즘을 연상케 했어요. 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못났구나. 내가 너무너무 못났구나.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줄 내 삶을 건사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르시시즘. 또 하나, 와, 내가 정말 잘났구나. 나만큼 잘난 자가 또 있을까? 나의 학벌, 나의 돈, 나의 지위, 나의 혈통, 나의 신분. 나는 너무너무 잘났구나. 자기 잘난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그 죽음.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나르시스가 자기 얼굴 보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저는 느껴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떨 필요 없을 거야. 나는 잠이 달 거야 라는 것이 나르시시즘인가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뭐하고?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뭐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 여러분 묵상을 통해 주셨든 부모를 통해 주셨든 교회에 통해서 주셨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만났던 주의 종들을 통해 주셨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내려고 사모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실제로 찾아와요? 2절의 결과가 실제로 찾아와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장식은 이미 설명했어요. 한, 아름다움, 은혜, 사랑. 하나님이 보는데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재원이가. 하나님이 그냥 하원이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승희 집사님을 보는데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장식이라는 번역에 담긴 실제 의미예요. 첫 번째, 내 영혼에 생명을 주겠다.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실제로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미각이 생겼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 헛된 오락인지 모르고 홈쇼핑에 그냥 오락에 인터넷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헛된 오락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잦아들었습니다. 혹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목장 모임이나 목자 훈련이 영적으로 재밌어지기 시작한 분이 이 속에 계십니까? 내 영혼이 실제로요. 뭐 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에 주님이 뭐를 불러 넣으셨습니까?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를 느껴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저는 느낍니다. 정말 제가 느낍니다. 저는 심지어 저희 20년의 목회자 선교사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실제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겠구나라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내 삶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실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 영혼에 불어넣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목사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가는 이 길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든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내가 뭐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그냥 밥벌이를 하든 나는 한평생 안전할 것이고, 내 길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잠자든 깨어있든 내 인생은 너무나 달콤할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확신, 객관적인 확신, 어떤 확신, 체험적인 확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시편 121편에 이 확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 2절에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도다. 지키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잠자도 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거든요. 절대 돈이, 내 신분이, 내 지위가, 내 혈통이, 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내 부모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지켜주심 때문에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자기 착각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자신감이라 말할 때 둘째로 어떤 자신감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자신감입니다. 27절과 31절, 21절부터 31절까지의 5절에 걸쳐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 하지 말며? 아끼지 말며. 28절에 내게 있거든, 내가 빠졌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절에 말며, 30절에 말며, 31절에 말며. 하나님이 나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라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느냐? 어떤 자신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자신감이에요. 이 비밀이 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까 1단락이었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다 지켜줄 거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게 1절이었고요. 1단락이었고요.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너에게 공급해 주신 그 자원들을 정말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은사에 대한 주권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29절부터 31절 두 번째 단락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선입니다. 형제를 괴롭히지 마라. 자매를 괴롭히지 마라. 괜히 험담하고 소송하고 해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소극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절은 적극적인 선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 하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때로는 정말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억눌러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요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손이 뭐를 베풀 힘이 있거든? 선. 지금 그게 최선이야.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썼거든요. 이 굿이라고 썼거든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금 너는 이게 최선이야. 그거 주는 게 최선이야라고 주님이 너에게 이미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분별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단팥빵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뭐 해요 우리가? 우리 자아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억눌러요. 이거를 눌러요. 압박을 가해요.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냥 헌금해라. 도와줘라. 흘려보내라.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28절은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미뤄요. 내일로 미뤄요. 모레로 미뤄요. 다음 기회로 미뤄요. 심지어 27절보다 더 명확하게 줘야 되죠.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도 나에게 달라라고 나에게서 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에게 온 거예요. 더 확실해요. 뭐예요? 미뤄요. 내 통장에는 지금 돈이 있어요. 내 지금 냉장고에는 지금 음식이 가득해요. 내 쌀독에는 쌀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누르고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소유에 관해서는 여호와가 그의 확신, 여호와가 그의 자신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이고 우리 목자 훈련에 포함시킬까 말까를 1년을 고민했던 책입니다. 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제가 몇 달 전에 읽고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읽고 내려놓은 책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 이번 주에 하면서 산둥수용소에 갇혔던 그 미국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습격한 때가 194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양과도 이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산둥반도에 이제 그 만주를 점령한 일본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모든 서양인들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공격한 이상 모든 미국인들, 모든 서양인들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산둥반도에 있는 이 수용소에 딱 가두게 하니까 이 좁은 수용소 공간에 다 가두니까 몇 명? 2,000명.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닙니까? 1943년 3월부터 1945년 9월 해방될 때까지 2년 반 동안 이 좁은 공간에 2,000명의 외국인들을 가둬놓고 제한된 급식, 제한된 자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수용소 중에서 가장 그나마 환경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영양실조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이제 2년 반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감인지, 자기의 소유가 자기의 자신감인지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목사 옷을 입고 있지만 저를 이런데 가둬놓으면 저의 실상이 드러나겠죠. 2년 반 동안 이 산둥 수용소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서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그 2,000명의 외국인들, 그 중에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신부들도 있었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쁜 짓도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반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각지에서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가장 먼저 탈출시킨 사람이 어디냐면 세계 최고의 정치력,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제일 먼저 신부들을 빼냅니다. 몇백 명을 우르르 빼냅니다. 남은 사람이 1,450명이 남았습니다. 1년 지나니까. 1,450명이라 할지라도 극도의 이 침대, 방 안에서 침대 하나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 침대를 밤사이에 조금씩 미는 거예요. 옆으로 조금씩 밀어가지고 나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침대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판 싸우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예? 식당 공사하라고 했더니 소금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배식에 고기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옷을 들춰보니까 당근이 막 나오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자식이 버터를 먹지 못하고 설탕을 먹지 못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부모들이 싸우는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1,450명의 수용자들이 남았는데 미국 적십자사에서 1,550개의 성탄 선물 박스를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 햄, 치즈, 통조림, 커피, 설탕, 이런 우리말로 치면 육포 같은 이런 음식들, 뭐 심지어 옷까지 어마어마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구경도 못했던, 냄새만 맡아도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가득 담겨있는 1,550개의 성탄 소포가 미국 적십자사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인원은 몇 명? 1,450명. 소포는 몇 개? 1,550개. 그 중에 미국인은 몇 명? 딱 200명. 미국인이 딱 200명이고 나머지 국적자들이 1,250명이었기 때문에 200 곱하기 1.5, 350박스. 1,250명, 1,250박스 하니까 딱 1,550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지만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다는 거. 그 가운데 불신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두어 놓았던 일본인 사령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벽보를 붙인 것입니다. 미국인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제공했으므로 1인당 1.5박스를 주겠습니다. 타 국적자는 1인당 1박스를 주겠습니다. 그날 밤요, 내일 아침에 준다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준다는데 그날 밤은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살았다, 우리 살았다. 우리 자식 영양식조에서 살았다. 선교지에서 소포 받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요,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다는 건요, 이게 기적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일본군 그 경비병이 나눠주기로 한 그 10시가 되기 직전에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공고문 하나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국인 측이 제기한 항의로 인해 물품 배급은 공고된 오늘 날짜에 할 수 없음을 밝힌다. 사령관. 미국인 200명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중에 7명이, 총 떼면 7명이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느 적십자가 준 겁니까? 미국 적십자가 준 거 아닙니까? 미국 적십자가 준 것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인 200명에게 1인당 7박스에서 8박스씩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때 이미 이 2년 반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서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예? 서로 그걸 팔았다고. 이게 돈인 거예요, 돈. 이게 우리 돈인데 7박스, 8박스 어마어마한 자본인데 이거를 누구 마음대로 지금 배분한다고요? 이거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7명이 총 때문에 간 거예요. 사령관한테, 일본인 사령관한테. 영어도 잘 못하는 그 사령관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미국 사람의 이 논리에 압도가 돼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도쿄, 일본에 전보를 보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 모두는 도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틈새 기간 동안 배고프고 절망적이고 불안한 1450명의 사람들의 온갖 적대감과 질투와 민족적인 자부심이 들끓었다. 전에는 언쟁만 오갔지만 이제는 주먹다짐까지 있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 감정이 격해 분노하고 있는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했다. 이들은 이 소포가 오기 전까지 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였다. 온통 이런 이야기뿐이었다. 누가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유대인인지 파시교도, 이란 사람 파시교도인지 인디언인지 인도 사람 인디언이든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동병상련 그걸로 이제 뭉쳐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갑자기 싸움으로 붕괴되더니 적대적인 민족주의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우리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평화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생명을 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 꾸러미는 수용소 중앙에 맥없이 놓여있는 반면에 인간의 갈등과 악이라는 돌풍은 그 주위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힘을 주셨고 자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나누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까워서 억누르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지옥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난리가, 이 생난리가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두 번째 공고문이 붙으면서 끝납니다. 두 번째 공고문이 이렇게 붙습니다. 모든 수감자에게 구호금 1박스씩만 배급한다. 이전에 미국인들에게 주기로 했던 나머지 100박스는 다른 수용소로 보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국인들도 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결정한 거라고요?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우상 숭배자인 일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자존심 세워주시고 너희들 잘했다 박수 쳐주시려고 너희 미국인들에는 1.5박스를 줬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버리신 거죠. 이런 결과를 오늘 본문 마지막인 35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뭐가 되느니라? 수치가 되느니라. 이거 내가 쥐고 있으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야, 잘 되겠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욕되게 만들어요. 내 인격을 주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요, 아주 약한 정도의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하게 간섭하실 때도 많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 속에는 탐심 물리쳐라. 죽여라. 내어 쫓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너 통장 쌓여있고 너 부동산 있고 너 그거 있으면 야, 너 미래가 평탄할 것 같냐? 바보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아.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고집 부릴까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소출이 얼마나 됐어요? 구호품 1550박스나 되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더 크게 짓자. 거기 쌓아두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구품은 미국인 겁니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다시 와라, 도로 와라.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네 영혼을.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주라고 한 것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깝습니다. 내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것이 정확하다면 그거 내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물, 시간, 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해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두렵냐면요. 이게 왜 아깝냐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제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고 또 주어도 계속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 완벽한 공급하심 때문에 나는 나의 아낌없는 구제와 섬김 이후의 삶을, 그 낮아져버린 통장 잔고를, 그 낮아져버린 내 자원의 그 쌓여있는 규모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어떤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업 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뭐가 있다고요? 교통하심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대화. 하나님을 자기 자신감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이 자신감.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 삶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이 자신감. 이 자신감을 소유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은밀하게 대화하신다고요. 같은 단어, 수두라는 같은 단어가 아모스 3장 7절에 사용되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막 받아서 방언, 통변, 환상 이런 버라이어티한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과 비밀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이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기쁘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뭐 한다고요? 은밀한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 나와 내 삶에 내 주변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까?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시겠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자존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쁨 아닙니까? 3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줘도 집을 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야,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3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나는 무조건 하우나, 준서, 예사야 잘 들어봐. 어떤 사람 만나도 나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혹시 나르시스트?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다고요. 객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는데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은혜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고 있는데 3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다? 영광 주신다. 그분의 영광으로 더듬혀진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견고하며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부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답니다. 산둥수용소에 있는 그 인간 군상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 책 가득히 묘사했던 이 사람이 딱 한 명에 대해서는 정말 성자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전에 같이 영화 보았던 에릭 리들입니다. 10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대들의 문제라고 하면 부모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다툼 가운데 좀 더 큰 방 차지하려고 좀 더 많은 배급받으려고 그렇게 악의 다툼을 벌일 때 부모들이 청소년들을 그냥 다 내놓은 거예요. 이 컴파운드 안에.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그 컴파운드 안에서 구석구석 처박혀서 이제 불량 청소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 2년 반 동안 그런 사태를 보지 못하는 이 에릭 리들과 몇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가 청소년들 맡겠습니다. 돈을 줍니까? 무슨 보상을 줍니까? 그 부모들은 그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큰 집을 안 내놓으려고 그렇게 셀피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맡겠다라고
에릭 리들이 헌신합니다. 10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었다. 살면서 성자를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문데 에릭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자에 가까웠다. 수용소 마지막 해에 나는 선교사들과 청소년들이 머무는 방을 지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방 안을 슬쩍 들여다보면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다. 대체로 에릭 리들은 몸을 숙여 체스를 하거나 모형배를 만들거나 스퀘어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불쌍한 젊은이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완전히 몰두한 채 따뜻하고 애정 어린 몸짓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면 에릭 리들이야말로 적임자였다. 뛰어난 트랙 경주자, 스프린터, 트랙 경주자였던 단거리 주자였던 에릭은 1920년대의 올림픽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후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파송되었다. 수용소 시절에 그는 이미 40대 중반이었는데도 몸이 유연하고 탄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다. 에릭의 열정과 매력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 수용소 생활이 끝나기 불과 얼마 전 너무도 갑자기 그에게서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바로 그날 그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수용소 전체, 특히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만큼 에릭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컸다. 다른 책을 펼쳐보니까 식량 배급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자기가 주일 성수한다고 달리기 뛰지 않았던 그 주일에 아이들이 싸우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심판을 봐주고 죽는 그날까지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가족 사진을 보고 자기 두 딸과 아내를 이제 갇히기 한 2, 3년 전인가요?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가족 사진을 보고 환자들을 돌보고 옛 편지들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쓰러졌고 의식불명과 경련이 뒤따랐다. 그리고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 라는 말을 남기고 죽어요. 이 에릭 리들이 산동 수용소에 갇히기 10년 전쯤에 그 7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년 안식년을 받아서 영국으로 돌아가요. 죽기 전에 17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에릭 리들 선생님, 화려한 조명과 열광하는 펜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 에릭 리들이 5문장으로 대답하는데요. 이 5문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다. 저는 이미 헌신을 약속한 몸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지요라는 이 말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에릭 리들도 완전하지 않았구나. 몸부림쳤구나. 이 사람도 성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에릭 리들에게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잠 자는데도 그 잠이 달달한 기쁨을, 그 만족을 주셨구나. 저는 이미 헌신을 약속한 몸입니다. 저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은사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나누어 줄 것입니다.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억누르지 말며,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에릭 리드라 저 아이 돌봐주고 저 가정 세워주고 저 사람 상담해주고 그렇게 은밀하게 대화하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이 산둥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둥수용소처럼 제한된 자원, 80년 같지만 2년 반처럼 금방 지나가 버릴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 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에릭 리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